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많이 찾으시군요. 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22절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조금 진부하죠? 야, 너도 이제부터 교회야.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요, 여러분 새해가 벌써 1월이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1월이 벌써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은 이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뭘 할까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는데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다이어트랍니다. 다이어트. 두 번째로는 자기개발, 영어 공부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취직과 또는 이직하기. 이게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잘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똑같네요. 똑같이 또 대답이 많이 없네요. 네. 오늘 대답을 잘하고 저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구두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시고 잘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쓸게요. 아셨죠? 오늘 보통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사는데 많이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영어 공부하기. 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야나주를 한 2년부터 시작했는데 평생 회원권으로 끊어서 계속 했어요. 근데 매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해보니까 앞부분만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걸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청년의 때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책에 관한 블로그를 한번 썼습니다. 블로그를 써서 계속 책을 협찬받아서 책을 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책 하나가 저를 엄청나게 화나게 한 책 하나가 있었어요. 협찬을 딱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화면 보시면은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마 이 책이 조금 오래돼서 안 읽어보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청년 때는 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딱 책을 딱 뜯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단숨에 다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화가 났는데 그 열어보는 순간 그 내용들이 그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프니까 조금 보살펴줘야지. 아프면 아픈 거지. 왜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댓글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플 땐 아프고 병원을 가야지. 왜 청춘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아플 때는 바로 병원을 가야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자극적이면서 이 제목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이 내용들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청년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책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 청년들의 그 애환과 그 위로와 그 삶에 대한 그 위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봐도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그 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그 희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소망과 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소인들이 바로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모두를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삶은 놓고 개라고 이야기했어. 개라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방의 삶은 퍽퍽했고요,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너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없는 소망도 없는 자들로 너는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다음 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무 관계없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권속 아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정치와 그 이념을 절대 갈라놓을 수 없고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면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회 때 얼마나 그 이념 놀이를 많이 했냐면요, 금수저와 흙수저에 내놓고 굉장히 이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자격지심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금수저란 웹툰 여러분들 아시나요? 금수저란 웹툰. 그리고 지금 드라마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부모를 잘 만나서 일반 사람들과 출발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은 시작은 이래요. 가난한 아이가 어느 노파상에서 금수저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잣집 친구인 그 집에서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삶과 그 금수저를 가진 아이의 삶이 뒤바뀌게 되면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금수저는 출발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벌써 금수저는 어떻게 해요? 50m 앞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려면은 아마 엄청나게 수련과 단련을 해야 따라갈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취업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뭘까요? 스펙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도 스펙들 다 쌓고 계시죠?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해외 연수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레주메를 쓰는 날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학력과 직장이 꼭 쓰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잘 놀기도 잘 놀아야 됐어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무슨 상무라고 하죠,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저만 아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술상무라고 하죠. 이 중에 가장 제가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세상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세상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 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취직 시즌에는, 여러분 취직 시즌에 딱 1년에 2번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있는데 저는 열심히 레주메에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여러분들 뭘 보면서 취직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닥치라고 있었어요. 닥치. 여러분 혹시 닥치 아시나요? 닥치. 닥치고 취업이라는 줄임말이에요. 닥치. 그래서 그 카페에 올라오면은 제가 취직이나 그 공지를 다 보고 무조건적으로 제가 레주메에다가 다 썼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일찍 자리를 맡아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아침 7시에 가야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는데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레주메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지원하려면 기업도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좋아하는 인사말이라든지 또 면접관이 몇 명 들어오고 또 기업들이 파는 제품이 뭔지를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것을 레주메에다가 점점점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되면 점심도 사실 잘 먹지 않고 그것만 했어요. 한 달에 레주메를 이력서를 몇 개나 썼을까요, 제가? 여기서 문제 한 달에 몇 개 썼는지 맞히는 데게 제가 이거 구두 상품권 하나 줄게요. 뭐라고요? 100번? 뭐 이렇게 빨리 맞추면은 나오세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달에 레주메 이력서를 한 100개 썼을 때 입질이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몇 개 왔을까요? 이거 상품권이 안 걸리면 대답을 안 하네요. 딱 2군데가 왔습니다. 중견기업 하나랑 대기업 하나가 딱 왔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썼는데 중소기업은 잘 연락을 안 한다. 왜냐하면 레주메에 너무 장황하게 써놨더니만 그렇게 잘 연락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한땡약품이라는 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은 통과했고요. 그리고 2차 면접 보고 인적성 보고 3차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성 면접이라고 하죠. 4차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성 면접은 크게 뻘짓을 안 하면은 그냥 통과되는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준비한 1분 자기소개서를 5명씩 쫙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는데 이상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걸어야지 얘기를 할 것 같아.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 이런 질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부모님의 직업이 더 궁금했던 거예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 딱 부모님이 거기에서 뭘 하시는지, 부모님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아버지가 대학병원 그 외과 의사셨고 또 그 옆에 있던 여자 동기가 어머니가 약사셨어요. 이건 뭐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바로 학교 동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교수님 잘 계시지? 거기 선배님 아직도 거기 계시나?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질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여기 혹시 해병대 나온 사람 있나? 해병대 나온 사람? 저는 이라크 파병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묻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면접인가? 정말로 이게 실상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게 면접인가? 저는 보는 내내 허탈감만 안고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런 집단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면접관 중에 개량 한복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제 얼굴을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이걸 들어야 얘기를 하나? 누굴까요? 이거 제가 하나 걸겠습니다. 무당? 땡.
누굴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요? 이거 이따 가지고 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관상쟁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상쟁이가 거기에 딱 앉아서 면접관으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쟁이도 그 얼굴들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우리의 면접이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관상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관상이 안 좋았을까요, 그때?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20살 초반 때는 되게 이병헌, 그리고 또 우리 전수사님 너무 그렇게 탄식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제 외모 때문에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제 여담이고요. 그 관상쟁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는데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네, 저는 여기에 딱 맞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당신은 얼마지 않아 이 회사를 곧 그만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관상 자체가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관상이라는 거예요. 제 코가 뭐 낮아서 어떻고, 코 평수가 넓고, 뭐 귀는 이렇고, 막 눈매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귀 속에 삐 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 무슨 개 삐리리 하는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듣는 내내 제 가슴 속에는 다치고 있었어. 되게 어두운 마음이 계속 그늘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거기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 등신이라고 하면서 이 최종까지 가서 떨어진 놈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리던지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갈 수도 없었겠죠. 아침에는 심지어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 애꿎은 부모님 원망도스럽고 내 얼굴도 원망스럽고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고 진탕 뭐로 살았을까요? 진탕 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걸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던 중에 청년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대중아, 청년부실을 공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사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점심 때쯤에 와서 한번 같이 밥을 먹고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꼭 올 거지? 그래서 아니요, 저 안 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터벅터벅 갔어요. 근데 세상 짐을 다 지는 얼굴로 가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청년부에 아마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청년들은 저한테 말도 못 붙였고요. 심지어 저의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공사는 안 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나 봤더니 교회 앞에 바로 아웃백 스테이크가 있었거든요. 아웃백 스테이크로 가서 목사님이 뭔 돈이 있는지 거기에 있는 맛있는 그 비싼 음식들을 다 시켜가지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먹었더니 좀 배가 부르고 마음이 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조금 많이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먹였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었더니만 마음이 쫙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대중아, 지금 너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같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너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맡겨진 그 소망이 있다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맛있는 밥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탄천길을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찬양을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저 앞에 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에 딱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어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큰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머리를 뭔가 딱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순간 파노라마로 쫙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 말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 내 중아, 너의 출신과 환경은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너는 나의 권속이고 나의 가족이야. 내 자녀란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 제가 탕천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막 울면서 미친놈처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울면서 걷는지. 아마 딱 둘 중이죠. 아, 뭔가에 굉장히 기뻐서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실현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또 웃다가도 또 눈물을 흘리다가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이젠 환경과 배경이 나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을 제가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요,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네. 외인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홀이라고 해서 지금 호주나 캐나다로 많이 가는데요, 최근 다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을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의 소외감을 받고 다시 외국에 가서 희망을 키우려고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의 생활이 괜찮을까요? 이곳의 생활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나갑니다. 내가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비전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못 되어서 돌아온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받는 소외감이 외국에서는 더한 중압감으로 그 소외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꼭 여권을 갖고 다녀야 나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에서는요, 페이부터가 다릅니다. 자국민은 시간당 25불을 받고요, 우리 외국인들은 15불을 받습니다. 차별이죠. 더한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 가게에서 일하면 그나마 받던 15불도 못 받고 9불에서 10불 정도 받습니다. 차별에 차별을 받고 사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외인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차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 그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시나요? 이민자들의 평생 소원은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주는 그 모든 혜택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따려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보호받지 못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인의 삶은
삶을 한번 청년의 삶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의 삶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같은 순간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의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는 책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끝은 옵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고 기댈 곳이 없지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위험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를 지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자녀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곧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성경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20장 21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같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의 생애와 그 부활까지 그 목격한 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지자는 교회의 영적 계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자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예언의 말을 신실하게 전해주는 담당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에 우리가 편입되어서 이제 함께 그들과 같이 함께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터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터는 헬라어로 세멜레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건물이나 벽의 주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물의 주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퉁이 돌이 오늘 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 그리고 반석, 그리고 모퉁이 돌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모퉁이 돌 내가 정확히 안다. 모퉁이 돌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이 각지게 꺾여진 것, 모퉁이란 말이에요. 일단 모퉁이 말이 길이 각지게 꺾여진 곳을 바로 모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면 대 면이 만나는 거잖아요. 면 대 면. 그리고 그곳에 사람과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것이 바로 모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퉁이가 모이면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모퉁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히셨어요. 그리고 곧 사람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모퉁이 돌을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이 주춧돌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이죠? 저게 지금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써져 있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인데요, 저 돌을 보면요,
주변에 그 모퉁이 돌이 저기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저게 한 개로 저기 모서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주변에 깎여져서 점점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훼손하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깎여져야 되고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춧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공법을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집 지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랭이 공법이에요.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 건축물의 불국사와 석굴암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랭이 공법이 뭐냐면은 저렇게 돌을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저렇게 나무 기둥이나 돌들을 저렇게 막 쳐서 깎아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나 기둥들은 절대 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선조들은 이 지혜를 생활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진 한번 다시 다른 거 보여주시겠어요? 저 보이시죠? 저렇게 돌을 깎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저 나무를 깎아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돌과 돌을 만날 때도 돌 위에 저렇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저렇게 지진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저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옛 선조들은 이미 그 지혜를 알고 이렇게 집을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워지는 교회, 그 위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잘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져서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요,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입니다.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몇 달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어떻게 했을까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초대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대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 그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머리에 임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배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정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미
펍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요. 심지어 다른 종교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톰 레이너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교회들에 관해 우리의 해부의 결과는 분명했다.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소생 밑바탕에는 언제나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항상 기도만큼은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팀과 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우리를 막혔던 담을 허셨고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의 토대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매일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누리고 고백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신의 교회가 점점점 멋지게 세워져서요, 그 멋지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점점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